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빛나는 존재인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좀 다 얼굴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눈시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함께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교감을 주며 또 늘 은혜 안에 한 영적 공간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귀한 시간을 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한 영으로 묶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도 저 먼 타국 저 산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강력한 영적 기름 부으시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가요. 강력한 그 파장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뒤흔들고요. 천지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것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그 예배를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애굽이 큰 소리 쳐도 애굽이 바로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제4장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세워지는 그 통로가 반드시 동방의 예루살렘 제사장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앞으로 모든 죄도 다 처리해 주시고 하시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예배자로 서 있게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되게 어둡네요. 평안하십니까? 이 시점에 한번 인사해야 되죠. 한번 영어를 할까요? 성탄 축하합니다. 영어 해석 시작. 우리 장로님이 제일 똑똑하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자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하고 애타는 그 바람 빼놔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래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래요.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요. 간절하게 애타게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하게 애타게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 앞에 하나님이 내 피조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42편 1절 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배울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은요 간절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돼요. 사슴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 그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나의 영의 양식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딤전 4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록새록 피부에 영혼에 박히는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고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은 말씀 떠난 기도 떠난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지미니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더욱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굴 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주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듣는다는 것이 뭐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올 거예요. 제가 잠깐 오기 전에 이같이 축복받고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냐 그걸 잠깐 제가 이렇게 밑자 썼어요.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 금식하는 그 기간 그리고 보호식하는 오늘 아침까지 저에게는 주님과 연애하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주님과 미련에 연애하는 시간이었어요. 교회 몇 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금식에 함께하며 일하시면서 3일을 금식하셨다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침 금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한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함께 금식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 교회고 그리고 이 목사는 복받은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 잘 금식 마치라고 끝나고 보호식을 끓여서 준비해 주시면서 빨리 회복하시라고 그 무거운 힘, 몸 가지고 그 마음을 받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당신의 몸도 아프면서 여러분 최고의 교원, 웰스, 건강식품 당신의 몸도 아프면서 드시고 힘내라고 그렇게 챙겨주신 권사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받았고 행복한 목사이지만은 한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 앞에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할렐루야 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하고 우리가 반겨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 천사만 만나도요, 대부분 다 두려워했더라고요. 자, 마리아를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런 엄청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음성을 들었어요. 호통친 것도 아니죠. 징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 평안, 동행. 야, 너
복받은 여인이야 그렇게 인사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그 다음 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자, 이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큰 혼동, 마음의 심각한 불안. 생각은 또 뭡니까? 깊이 숨고하고 또 생각해봐도 육신의 어떤 작용으로는 자연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복이 있다 그러는 대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생각하고.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크게 놀라 혼란스러웠습니다.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제가 성경 구절을 해주면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은혜를 받으면 큰 복이죠. 큰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엄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는 죄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무서워했습니다.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데 크게 무서워합니다. 목자들도 천사의 등장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불안했고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도 그랬고, 왜 그랬을까? 단순히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한 인생, 아담의 영을 전가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영을 전가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담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영혼은,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천사 앞에서 경험한 두려움도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냥 자기 주어진 가장 그 당시 천한 직업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 볼 때는 죄를 덜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면 나는 어떻게 우리는 그 순간의 두려움으로 지금부터 숨을 막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럽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심판, 멸망을 그분께, 예수님께 다 맡기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 거룩한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를 그냥 씻었어요. 다 깨끗이 씻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심판, 모든 멸망을 예수의 피가 다 씻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로 자기와 화목하게,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큰 죄다, 죽일 죄다, 너 크다, 작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의 피는 어떤 죄든지 어떤 악함도 처리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선을 많이 행해도, 그래서 세상에 공적이 많아도, 부자라 해도, 지혜롭다 해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어요?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피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의 도장을 꽉 찍어주신 그 피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불의한 자는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 들어갈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패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네. 똑같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심판대 앞에 다 패스예요. 다 통과. 영원한 지옥 형벌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 생명책의 기록이 우리 이름이 올려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너 잘 말씀 듣고 잘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쪽에서 남자 음성이 들리는데 왜 이렇게 우릉두릉하죠? 남자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또박또박 크게 잘 읽으면 좋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쓰고 힘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성경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말해 주셨다는데, 하나님 속량해 주셨다는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안 돼.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불신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부족해도, 쓰러져도, 또 안 돼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용서 구하셔야죠. 회개의 자리에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발부둥 치는 거예요.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나 NIV 성경 등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보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보라는 게 있잖아요. 보라, 보라. 다른 구절에는 볼지어다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각하라, 이치를 깨달아서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보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치지 못할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구원자이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 붙잡을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배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저주의 모습으로, 가장 큰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놋뱀처럼 높이 달리셨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놋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붓고 숨이 꼴깍꼴깍 해도 놋뱀 쳐다봐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책,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적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봤다, 예수님 봤다 하지 말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여기 쫓아가고 또 저기 바라보고 저기 의지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만 고정해야 돼요. 고정.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로부터 복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에 한숨 쉬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러분, 목자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다가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가 얼마나 그 기쁜 소식에 두려워했지만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던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네요. 나 같은 세상에 가장 약한 자에게도 찾아오셨네요. 여러분, 우리도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아닌 척하지만요,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천국 지옥 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몰라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몰매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나는 분명 당신에게 천국이 있다고 소개했으니 당신이 그때 안 믿었어. 후회하지 말고 믿으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전도하고 말하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탄을 앞두고 보내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만 동행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성탄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주님께 가장 따뜻한 마음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기쁘고 편안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요, 한 주간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족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을 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하면 돼요.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영혼, 한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큰 축복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는 귀한 시간, 또 연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지내게 있음에 감사해서 다음 주에는 성탄주이기도 하고 송년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의 개가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